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중간사까지 저희가 7개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페르시아 시대 저작으로 알려진 7권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왕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델이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형태의 왕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신정정치 형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에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일찍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5왕이, 또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까지 6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지만, 역시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왕정의 시대고요. 그리고 그 70년 포로기를 지내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나라지, 결코 그 바벨론이 어떤 정책이나 좋은 왕들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인해서 이 제국이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딱 70년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칙령이 바로 그 자기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또 이 중에 기록된 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다니엘서가 되겠죠. 전통적으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페르시아 7권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요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를 걸쳐서 페르시아 시대에 저작된 것이 아니라 그 후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가 분열해서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누어질 때, 그 두 왕조 중에 특히 후반기에 권력을 주도하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 시대에 저작된 것임을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의 연구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고 헬라의 어느 시점에 무명의 저자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당시의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엘도 이렇게 견뎠으니까 너희들도 이 어려움을, 다니엘을 모범 삼아서 견딜 것을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도표에 보면 왜 이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칭했죠. 이때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예요. 그때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왕정 500년에서 배웠듯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 2지파의 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소해서 주도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사마리아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에 저항하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괘씸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에서 점령한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섞여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는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그 대가가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혼혈족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너희들은 이방족과 혼혈된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된 민족이라 해서 그들을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다수의 10지파의 대다수가 다 멸족이 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살아남은 지파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베냐민이 워낙 약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다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세력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바뀌었다. 이제 유대인이 왜 유대인인 줄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세팅을 위한 그 전 성격인 제사장 나라를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정을 통해서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재건해야 될 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 처음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총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고레스 왕에게 조언한 것이 뭐냐? 바벨론이 왜 70년 만에 망했냐 이거예요. 바벨론은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책을 썼어요. 왕이 곧 신이다 이거예요. 왕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 신들이 있는데 왕을 어떻게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그 저항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에게 지방 분권책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다만 우리가 그 나라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어떤 것으로 투자하냐? 조공받은 것으로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 들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조공을 받아요. 받은 조공을 다시 그 나라에 투자해요. 그럼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잘 되면 돈을 더 많이 바쳐요? 안 바쳐요?
더 많이 받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근간을 이루는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바로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식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래서 조금씩 페르시아가 부강해 가는 그런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조언을 누가 하냐?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이 일을 기획해서 고레스에게 알려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런 제사장 나라의 리셋, 다시 세우는 것을 위해서도 공헌을 했지만 그가 공헌한 점은 그 후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강성하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덩치가 큰 나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은 다 도시 중심의 국가예요. 아테네, 스파르타, 더베, 고린토 이런 도시들의, 그러니까 나라가 곧 도시의 도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와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 그 덩치 작은 그리스가 이기게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게 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중간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냐? 이 그리스를 제패하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제패하고 페르시아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에 세운 국가가 헬라라는 국가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제국이라고도 하고 이 헬라라고도 하는 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는데도 헬레니즘 문화가 영향력을 끼쳐요. 헬라의 철학들이 영향을 미쳐요. 대단한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북쪽에 셀류쿠스, 남쪽에 프톨레미로 바뀌는데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프톨레미가 먼저 주도권을 행사해요. 그러다가 셀류쿠스가 강성해지면서 여기에 아주 대단한 악독한 왕이 생기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마네스예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미친놈이 뭘 하냐? 로마와 싸우게 되는데 로마에게 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디서 돈을 구하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예루살렘에 돈이 쌓인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절기를 지키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300만 넘는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제물을 드려요. 거기가 돈이 쌓이는 곡식 창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제우스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친 제물들은 다 어때요? 로마의 배상금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항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난리를 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무명의 저자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세 친구들은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구하셨다. 또 그 믿음을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꾼 꿈, 환상,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네 짐승 환상을 이야기해요. 이 네 짐승 환상은 제국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헬라만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고 로마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짐승 환상은 그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것이고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다니엘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서는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그때 당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그런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상황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 나라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페르시아 7권 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1차 포로기 때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1차 포로기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었어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관심이 다른 데 이제 쏠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나도 돌아와서 내가 먹고 살 길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살 집도 아직 짓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먹을 거 또 입을 거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 집을 짓고 너희 살 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게 돼요.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 귀환 사이예요. 그러니까 1차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차는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을 적은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그런데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까불다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눈에 띈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왕비와 그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바로 모르드게의 삼촌 되는 딸이 에스더니까 관계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린 에스더를 키워서 왕비까지 올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왕이 암살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누가 이것을 알려줬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그들의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왕비한테 알려줘서 왕이 암살을 면했다, 뭐 이런 자질구레한 기록들은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기록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이라는 이름 지난 시간에 들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은 이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결국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얻게 되는데 왕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돼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에 대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겠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하만의 계략을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위기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하라. 그런데 왕에게 나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와스디가 까불다가 폐위된 거거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는 이것도 까부네 하다가 폐위되면 끝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 사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갔는데 의외의 반응이에요.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쳐다보면서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왕이요 하만과 함께 내가 배설하는 잔치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첫 번째 날에 오게 되지요. 그때 들어가는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꼿꼿이 고개 들고 하만에게 고개 숙이질 않아요. 하만이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하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략을 세우게 돼요. 자, 그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이 되기 전에, 물론 이제 다음날 잔치에도 이제 참여해달라고 왕비가 요구하죠. 근데 왕이 갑자기 첫째 날 잔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또 둘째 날 하만과 함께 잔치에 또 오라고 요구하지?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일기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신하에게. 그런데 문득 거기에서 그 암살 계획을 말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묻게 되죠.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만한 상금을 그런 뭐를 베풀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만에게 왕이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하만이 누군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왕복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에 나를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싹 거닐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런데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만한 상금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보답을 한 거예요. 자, 이만치돼서 다시 잔치 자리에서 왕은 왕비에게도 너 무슨 소원 들어줄까 했더니 그제서야 에스더가 누군가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왕궁 후원에 간 사이에 하만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 탁자 거기에 엎으러져서 용서를 구하게 된 거죠. 근데 왕이 마침 와서 딱 보니까 그 그림 모양새가 마치 하만이 왕비인 에스더를 덮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인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고 이제 그 하만을 잡아다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자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다음은 에스라서. 이제 1차와 2차 포로기 귀환 그 가운데 생겨난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2차 포로기 귀환, 그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요.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뭐냐?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율법책을 읽혀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리셋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뭘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3차 귀환 때는 누가? 느헤미야가 이들과 함께 하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룬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예요.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세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정을 통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리셋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기 때 하나님 성전 짓고, 2차 포로기 귀환 때 말씀 회복하고, 3차 포로기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쌓고 사회 제도 개혁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완성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의 완성이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바로 이것이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말라기서가 남았죠. 그럼 말라기서는 언제냐? 포로기 귀한 세대가 황금 세대를 이루었고 이제 몇 세대가 지났어요. 몇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점점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 짓고 말씀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고 사회 제도 개혁하고,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후세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묻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하셔요. 그 침묵 기간이 바로 다음 주에 다룰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중간사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페르시아 7권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4번째 올려주세요. 예. 이 4번째에 보면 이제 제사장 나라를 리셋 다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도운 제국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렇죠? 1차 귀환 때는 누가 도왔어요? 고레스 왕. 그렇죠? 자, 1차와 2차 그 사이에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사회제도 개혁을 이루게 한 그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그래서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 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유다 편을 들어준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차에 포로기 귀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너희들 가갖고 니네 성전 재건해. 거기에 대해서 물질로 후원해줘요. 이해되시죠? 자, 2차 때는 뭐예요? 2차가 도래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주죠. 살려주죠. 하만을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살게 하고 2차 그들이 돌아올 때도 물질적으로 투자해줘요. 후원해줘요. 자,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라.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 녹봉까지 주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녹봉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무료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이게 일종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다시 재건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 이야기 10분 내에 요약하는 거 들어보면 레반트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레반트라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반트 지역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를 움직여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래서 이 페르시아 7권이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세계의 제국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세워가고 투자하고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 전에 바벨론은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더 이상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국의 수명이 70년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제 아무리 날뛰어봐야 제국의 수명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를 집어삼켰으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너 수명 70년 못 박아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점령했거든요. 아마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만큼 많은 땅덩어리를 얻은 나라를 꼽자면 몽골 정도가 될 거예요. 몽골. 그 정도로 대단한 제국이에요. 그러나 저 별 볼 일 없는 그리스 동맹 국가들하고 싸우다가 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영화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그리고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에요. 300이라는 영화는 육지에서 싸운 전쟁이고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는 바다에서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가 쫄딱 망해요. 그 큰 제국이 쫄딱 망하게 돼요. 영화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나와요? 코에 막 이런 코 막 뚫고 막 이상한 해골바가지 들고 막 이런 왕으로 등장해요.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등장시킨 거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야, 에스더의 남편인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 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영화상으로 보니까. 아무튼간 그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수명이 다한 게 바로 그 그리스 동맹 국가를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조금 스포를 해야 다음 주에도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대단한 전쟁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필리포스라는 왕이에요. 필리포스 아시죠? 사회책에 보면 나와요. 이 필리포스 왕이 스파이를 적국에 심어서 그 스파이를 통해서 적국의 상황을 다 간파한 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바로 이 스파이전을 펼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아들 알렉산더는 누구를 붙여줘요, 선생님?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 왕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를 다 제패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벌할 계획을 세워요. 그 큰 제국을. 출발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리스를 떠나면 이 도시 국가들 중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꾀를 부려서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내요. 그랬더니 더베, 우리 성경에 보면 더베라는 곳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더베가 테베라는 도시예요. 그 테베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알렉산더가 출동해서 그들을 말뚝으로 박아 죽여요. 그래서 본보기로 너희들 또 반란 일으키면 요렇게 될 줄 알아 하고 이제 원정을 떠나요. 그렇게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데, 점령한 도시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이 정복전쟁에 누굴 데려가느냐? 아테네 사람과 유대인들을. 왜냐? 아테네 사람들은 뭘 잘해요? 집을 잘 져요. 건축술이 뛰어나요. 유대인들은 뭘 잘해요?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 나라에 집 짓는 것 아테네인들이 하고, 장사하는 거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 벌어다가 어디다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분쟁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쌓이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나중에 헬라가 분열돼서 셀류쿠스, 프톨레미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